9절이니까요. 요나서 2장 8절과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아니라. 아멘. 참 요나서는 참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참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큰 물고기가 삼키지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참 이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도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최후 고백. 네. 자, 이게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메신저입니다. 예언자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뭘 임했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선지자면서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됐다 싶어가지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 여러분들은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혹시? 요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남달리 순종을 해야 될 선지자가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불순종을 했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가 악독이 상달돼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요나는 그것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는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이게 얼마나 이게 악독했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한 세력이어서 유대인으로서 요나가 이 니느웨가 비기 싫거든요. 그들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멸망당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요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 악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게 싫어서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서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그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이. 얼마나 폭풍이 심한지 배가 다 깨져버리고 거의 다 깨진 상태예요. 그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배가 막 다 깨지고 풍랑이 나서 빠져 죽을 판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막 던지고 그래도 뭐 계속 풍랑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잠을 잡니다. 저 밑층에 배 밑층에 가서 아주 배짱도 좋게 잠을 자요.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아니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너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라. 혹시 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방신들을 막 죽음 앞에서 막 부르며 난리를 치는데 아무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생업이 뭐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요나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제 배를 탔지만 잠을 자고 있었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요나의 제비 뽑힌 그가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요 하나님의 종답게 비록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내가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 겁니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다가 점점 더 파도가 칩니다. 흉흉해지고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했더니 요나가 담대하게 말을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어요? 산 사람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저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산 사람을 던지냐 해가지고 노를 더 열심히 짓고 요나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 풍랑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풍랑이 더 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리들이 요나가 기도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니까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바다에 던지니까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바다에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삭혀버렸어요. 아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참 신기한. 아니 무슨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가 아주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도 기도했어요. 참 요나는 담대해요. 불순종한 것도 지 고집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니느웨의 불쌍한 영혼들이 죄를 짓고 악독이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케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야 니느웨를 좀 가서 말씀을 좀 저들을 쳐라 했는데 요나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 니느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했는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저것들 다 죄짓고 지옥 가야지 뭘 회개시킵니까? 거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앞에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내 앞에 죽음이 딱 앞에 두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난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했어요. 나 때문에 풍랑이 왔으니 날 던져라. 그러면 된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 음성을 하나님은 과거처럼 지금도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런데 요나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쫓겨난 상태지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여기서 그냥 죽을 수가 없고 회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다시 주의 성전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했어요. 큰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싸였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뭐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러 싸우니 주님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치게 되어 싸우니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왔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하는데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며 당신이 내게 말했던 그 서원을 내가 앞으로 나를 살려주시면 주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쓰지 않는 것 같고 한 번쯤은 이런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예비역 우리 총신 군목 선후배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뭐 한 2달이나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식사도 하고. 근데 가만히 40여 년 동안 목회했던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쯤은 다 깊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13년 전에 제가 중국 천진에 우리 동기 지금 돌아가셨어요. 김동기 목사님이 천진 한인교회 엘림교회 목회하실 때 거기 이제 교회가 큽니다. 한 800명, 600명 큰 교회가 얼마 하여튼 뭐 7, 800명이 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천진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많으니까 띠중심병원이라고 그 이식하는 병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간경화 말기가 되어서 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수술하고 돌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13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참 그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간은 쪼그라져 가고 있고 굳어가고 있고 어떤 분은요 서울에서 왔는데 남자한테 얼굴이 퉁퉁 붓고 막 만삭 여자들 만삭에 오면 근데 그분이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왔는데 일주일 만에 수술해가지고 살았어요. 수술했는데 간이 커요. 간이 큰데 그분이 이제 저 보은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막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죽는다 해서 왔는데 다행히 혈액형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수술이 일주일 만에 돼가지고 살아났는데 나머지 간이 요만했대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일주일만 지나면 이 간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경화가 되면 계속 굳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간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도 그냥 살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간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벌써 13년 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날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병이 들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참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젊은데 13년 전엔 더 젊었잖아요. 그 13년 전에 제가 병원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린 시절에 총신대학부터 그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서 전도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요. 이식 못하면 죽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혈액형 같은 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게 오질 않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초조해지다가 뭐 이렇게 길어. 빨리 수술해야지.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여러분 짐승이 덫에 딱 걸립니다. 덫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꼭 덫에 걸린 사람 느낌이에요. 이 덫을 벗어나지 않고는 시간 지나면 죽으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동굴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동굴이 답답해요. 근데 아무리 답답해도 조금만 고생하면 동굴에서 나온다는 소망이 있으면 답답함을 견디겠는데 동굴 속에 있는 건 분명한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동굴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기다리는 건 좋은데 언제 수술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을 어떻게 받게 돼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죠.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우들에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런 것이 내게 크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 물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게 많은 상실감이 있었어도 상실감으로 내게 다가오질 않았어. 막 다가왔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같으면 막 힘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많은 물질이 내 병으로 인해서 없어졌어도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았던 게 좀 미안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요나가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배운 게 뭘까요? 요나는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물고기에 나온 것도 문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다 잘했는데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있었는데 요나가 이 요나서 보면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순종을 배운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감정보다도 어떤 민족적인 감정의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요나가 이런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의 최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께 서원한 것을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요나는 이 요나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변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감정대로 요거는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이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나는 주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요. 나를 건져주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던 물론 선지자지만 100% 순종하는 요나로 변화된 것입니다.
윤원선 목사, 당신은 뭐가 변화됐냐 물어보면 저도 이제 저도 변화된 게 있어요. 하나. 저도 이제 목회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과가 있잖아요. 난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넘어지는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이상하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수술의 과정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바꾸어 주셨어요. 아마 제가 수술하지 않고 건강했더라면 지금도 요나처럼 불순종했을지 몰라요. 다 순종하는데 그거는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참 뭐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운데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고 그는요 물고기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요나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최후 고백.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슨 최후의 고백한 것이 뭐냐?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죽고 내가 건짐받고 건짐받지 않는 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최후의 고백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뭘 고백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것임을 고백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해요? 주님이 구원하세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구해주시고 역경에서 대인관계의 상처에서 나를 구원하시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구주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요나가 한 최후의 고백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려 있고 뒤에는 600승의 전차 그 바로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진퇴양난이요.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긴 했어도 이 사람들은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아니 430년을 하루와 같이 노예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60만의 장정을 끌고 전부 200만 명을 출애굽해서 왔지만 모세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얼마나 뒤집어요. 조금만 좋으면 막 감격하고 조금만 뭐하면 막 원망불평하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니 모세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바다가 가로막히고 뭡니까? 군사가 올 때 믿음의 사람 같으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네. 걱정하지 말라. 출애굽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바다에서 우리를 장사시키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누가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심을 요나만 고백한 게 아니라 이 홍해 바다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선포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려고 하니까는 걱정 근심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당신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간수 가정에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최후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줘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역경 가운데, 그렇죠? 우리 조윤규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할 때 천막 텐트에서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폐병 환자가 돼가지고 한번 기침하면 막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를 병에서 고치시는 주님이신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으켰잖아요. 그분에게는 젊은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피를 토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그 역경 가운데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나는 할 일이 있는 걸 알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나는 기도할 것이며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한 서원을 주께 지키겠다이다.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2045에 보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런 찬송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보기 쉬워서 잘 못하겠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네? 구원하심이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예요. 왜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처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근데 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왜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주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구주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님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아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뭐 다른 것도 믿어도 구원받지.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이게 마귀예요. 예?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비길 겁니다. 이게 마귀거든요. 종교다원주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고백했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해 주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종교다운주의로 극성을 떨고 있어요. 그 어떤 예배당 갔더니 종교다운주의 WCC 같은 데는요. 아니 교회 안에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또 어떤 원불교도 와 있고 아니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아니 예배당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종교다운주의가 문제예요. 네?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왜 구원인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구주자가 없어요. 구주가. 근데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이게 말세지말의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최후의 고백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주면 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이런 죽음의 앞에서 순종도 했지만 고집이셔가지고 민족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을 변화했던 거예요.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도 힘들면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 불순종했고 순종도 왔다 갔다 했는데 오직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저도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 한 가지 못된 성품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참 뭐라고 말하기가 뭐한데 저는 그게 큰 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네? 잘 안 된 거를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변화시켜주고 조금 성장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병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인관계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누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예수님. 왜? 우리 구주시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주이시기 때문에, 네?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아픔을 누가 건져줄까요? 예수.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니까.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그랬어요. 오직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최후 고백 첫 번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했고, 두 번째 고백은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난다면요 예배가 지루하질 않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 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기도하는 게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그 후배 목사님은 세상에 예배 삶 자체가 예배더라고요. 난 참 후배지만 존경스러워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생활 중에 생활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서도 예배를 드리듯이 섬기는 걸 봐요. 그냥 그게 뭐에 뱄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해 주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 받은 자는, 병고침 받은 자는, 기도응답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 끝나고도 예배를 하려니까요. 늘 난 예배 끝나고도 찬송 듣고 다른 분 설교 듣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하자니까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자니까요. 요나는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 찬송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계시록 11장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천국에 가면 아마 감사가 가득할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천국을 와 있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 이렇게 감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은요 곳곳에 감사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 예배했어요.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알았기 때문에 옥에 갇히면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 예배가 가득 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 중에 하나,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예배는 잡으세요. 첫째는 찬양,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헌금이 있어요. 이게 그 예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헌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헌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성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이게 뭐냐면 생활 중에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이 뭐요? 1061페이지 오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그렇죠? 자, 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택하셨으니 요나는 고백하기를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구원한 다음에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겁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찬양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헌금하듯이 많은 사람에게 또 베풀며 살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엎드려 주님께 살해했을 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당시에 혼혈 사람인 이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고침받아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게 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은 감사를 찾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받으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감사하라. 그래요. 성경은 66권이 뭘 말하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은 66권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사모하라. 받은 은혜 반드시 감사하라. 감사하면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했는데 왜 감사를 안 하시는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되면 나는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헌금을 해도 빈손으로 온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때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늘만 바라봤어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아마 그걸 먹으면서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참 죽음을 앞에 둔 그 요나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고백, 최후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여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겁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했고 그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누구요? 요나는 두 번째 결단을 하고 고백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나의 소원을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지어되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던 것을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이제는 하나님 요나가 한 말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는 살 것입니다. 민족 감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대로 순종 불순종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산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가 순종하는 요나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욥도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용광로와 같은 고난이 왜 왔어요? 그 용광로 속 같은 고난 속에서 내 못된 것이 옛사람이 벗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야 답답해 죽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왜?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막 능력 있어 같은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나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훈련 연단시켜서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훈련해서 온유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주께 갚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며 내 삶 속에서 순종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것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 나머지 여생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왜 먹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내가 왜 운동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왜 잠을 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잔다 이 말이에요. 먹든지 말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나도 이런 역경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한눈 팔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것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최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의 영광 위해 살아야죠. 다 하나님의 종들도 다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헌신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풍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와 또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당하셔서 14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 그분들의 순교와 헌신과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나와가지고 타슈켄트 가서 선교하고 병원 세우고 서울약대 나와가지고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어떤 간호사님은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말라위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간호사하면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헌신하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계획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봅시다. 이거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세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말씀 때문에. 그 영혼들이 뭐예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으로 살다가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이제 장차 주님 나라 가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받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나는 참 기상천외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했고 그를 회개케 해서 헌신케 해서 다시 물고기를 명령해서 육지로 그를 토해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12만 명의 불쌍한 죄악에 물든 니느웨 백성에 가서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왕부터 모든 백성이 아니 짐승들도 비옷을 입고 아마 인류 역사상 이 니느웨 회개는 아마 최고 회개 운동일 거예요. 아니 짐승들한테도 베옷을 입혔어. 사람만 회개한 게 다 회개야. 와,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민족 감정에 얽혀가지고 요나는 안 갑니다. 난 다시스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다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변했잖아요. 불순종하고 한 건 순종하는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올린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겁니다. 더 변화될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예?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최후의 고백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겁니다. 구원하실 다음에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는 생활 중에 예배입니다. 찬양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말씀으로 살 것이고 헌금할 것이고 그거예요. 또 그러게 된 다음에 내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했던 서원을 주님께 갚을 것입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헌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요나를 훌륭하게 세워서 니느웨를 복음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킨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살아간 우리들에게를 통해서도 민족의 봉화 세계 선교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